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른손 들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주는 쾌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 얼굴에서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지만 이 시간에 한 잔 걸치는 분들도 어디 가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술 한 잔 안 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살 수 있냐고. 이 세상을 술 한 잔도 안 하고 재미없게 사냐고. 재미없는 세상 술 한 잔도 안 하고 무슨 맛으로 사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오늘 특별히 한 잔씩 하는 날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잔을 하고 두 잔을 하고 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뭐 그러고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술집을 나서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얼굴과 오늘 저녁에 한잔하고 집에 가시는 분의 얼굴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처지면 안 됩니다. 네. 은혜 받은 얼굴이 술 한 잔 드신 분들, 술 먹은 사람들, 술주정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850대 1로 열왕기상 18장이죠. 그 치열한 접전 끝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했지요. 그런데 이 850대 1로 싸운 엘리야가 아무리 영적인 수준이 높아도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이게 이단 사이비 단체, 또 이게 뭐 잘못된 신 우상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납작이 엎드린 이 사람들 보면요, 아주 참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그냥 모두가 더불어서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자해도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오두방정을 다 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을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아무리 영적 수준이 높아도요,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겠다. 그리고 나서 저도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물론 이겼으니까 찾아오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히 믿음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850명을 통하여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은 거죠. 하필 그때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들의 선지자인 850명을 다 죽였다고 열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속을 박박 긁는 한마디를 한 거죠. 너 죽이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을 때 살맛이 날까요? 물론 엘리야가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열왕기상 그 다음 장 19장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영적인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표정 자체가 하나님의 일 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너무 진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찬양하면서 웃으시고, 찬양하면서 좀 우시고, 찬양하면서 춤도 추시고, 할렐루야.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이들 지나가면요, 부모 누구냐고 나중에 따로 집합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인상파야, 인상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저는 태생이 그래요. 얼굴이 막 이렇게 주름도 있고 눈썹도 이렇게 인상 쓰는 주름, 눈썹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뭐 얼굴이 원래 태생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잘 돈을 모아가지고 수술하세요. 수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지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은요,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다면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눈썹이 이상하면 요즘에 눈썹도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병원 가서 한번 실수했잖아요. 권사님이 너무 편찮으신 권사님인데 눈썹을 진하게 잘 이렇게 바르셨다. 아유, 권사님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계세요? 제가 실수했던 적이,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막 죽기를 원했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와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자빠져 있으니까 나 죽겠다 하고 막 일어나지도 않아. 막 일으켜가지고 막 먹이는 거죠. 한 번 먹이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일으켜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밤에 술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은혜의 수준이 떨어지면 회개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강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실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서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또 바꾸어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 네. 같이 서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만 은혜가 흘러넘치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신 분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네, 그게 좀 필요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흘러서 옆에 분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엘리야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큰 사람으로,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수준이 아주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감기 안 걸립니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나요? 김 집사님 계신데 김 집사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네. 교회 잘 다니면 감기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말고 쾌락을 추구하게끔, 쾌락을 쫓아가게끔 만든다니까요. 그 쾌락엔 등등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보세요. 모압 왕이 있는데 이 모압 왕이 양을 치는, 그 지역이 이제 양을 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던 때가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이 조공, 곡물, 그 지방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양털을. 그래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양의 털을 바친 거예요. 굉장한 수입이겠죠.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만한 수입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은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의 동생, 역시 그 다음 왕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중단이 된 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모압을 치러 올라가다가 뭔 일이 또 발생을 하네요.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나름대로 많은 군사들과 가축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말 타고 가든지 그러겠지요. 근데 군사들에게 먹일 물,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는 거, 이런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금지시켰어요. 성적 타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시켰고, 제사장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손꼽힐 수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때에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난국에서 살 길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호사밧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같이 공동체 안에 몇 명이 모여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다 함께 교회 달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만사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 그 사랑방에, 그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여호사밧인 거지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봐서,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그 얼굴 때문에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 지금 이 누구 얘기냐면요,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내가 지금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14절을 봤지만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 누구 얘기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얘기거든요. 열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막 속상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참 놀랍죠.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그 아들 여호람 왕도 역시 지금 엘리사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지금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물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군사들도 가축들도 물을 못 먹었었는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지요. 좀 더 지나서 이야기를 미리 좀 해드리면 더 큰 일은 뭐냐면 이 모압을 점령하는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공동체에 의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마저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방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고 말하는 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한 일을 막 늘어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아니 기도합시다. 좀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런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축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하다가 나중에 10명이 있으셔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죠. 의인 10사람이 그 성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한 6천 명이었을 거다. 5만 명이었을 거다. 10만 명이었을 거다. 그 성중에 사는 사람 인구수가 좀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데 10명이라도 의인이 좀 있으면 그 성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다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천 명이건 10만 명이건 간에 그 안에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지경에 이르는 거지요. 사거리로 가봐라, 오거리로 가봐라, 대로로 한번 가봐라,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한번 가봐라. 그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에스겔 3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전달자, 언약의 체결자가 되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땅의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니까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영적 거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뭐 사람들이 많으면 뭐 더 큰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뭔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 거지요. 얼굴이요, 영 아니라 성형외과 가야 될 팔자인 거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내 눈 관리, 코 관리, 귀 관리, 입 관리, 볼 관리,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이마. 맞박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마 관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관리들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화장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는 거지요.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말들을 하시고 감사의 말들을 하는 거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쏠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요, 왜 아브라함과 다수의 많은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며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브라함 이외의 다수의 사람들은요, 숫자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며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지요.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복의 전달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가 화물도 그렇고 뭐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칠 거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또 선장에게 가지 말자,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거절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게 돼요.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몇 절 되는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겠지만 같이 한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광풍을 만나면 그 배 안에서 276명의 승객들과 함께 두려워서 벌벌 떨며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주는 그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뿐만 아니라 276명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가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 있던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나머지 270명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건네는 거죠.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영적 수준이 높아도요 그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면 다 벌벌 떨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니까 마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27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 때문에라도 276명이 안 죽어요. 이게 의인의 가치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방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 영적 거장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로 돌아가 보면요,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구지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도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때로는 가정에서 한 명이, 때로는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한 분이, 때로는 직장에서 한 분이 선교사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 축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축복해 주십시오. 얄미운 상사도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도 요즘 전화도 안 하면 아무튼 축복해 주세요. 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우리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엘리사가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일날도 교회 찾아 나오는 거 어렵고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새벽에도 기타 등등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 교회 찾아 나오는 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달려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얼굴이 달라지지요. 영적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를 돕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랍니다. 엊그제 노회에서 노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예배를 잘 들으시면 그게 목사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을 어쨌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들으시지도 않고 다 딴 생각하고 계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도 여기 앞에 나와서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강도사님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찬양 인도하다가 보면요, 오늘 성도님들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뭔 일이 집에 뭔 일이 있으셨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드시는가 하면 어떤 날은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막 전하는데 들으시는 건지 안 드시는 건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그래요. 또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도 광풍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처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만저만한 일들이 지난 과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든 모습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봤던 게 있고 들었던 게 있고 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때도 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목사님이 이 마음 관리, 이 감정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오시거나 또 이 바쁜 시간에 남들 하면서 위하여 뭐 이런 시간에 우리는 교회 와서 있는데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시원치 않은 목사님이 시원치 않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시원치 않은 성도가 될 텐데 기도해 주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이렇게 마음 관리도 잘 하시고 몸 관리, 감정 관리도 잘 해가지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별 얘기를 제가 다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힘도 나기도 하고요. 마치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셨던 하나님, 또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제 생각, 제 방법으로 막 앞뒤 뭐 이게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 어떻게 짜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찾아오는 게 기근이에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1절에서 12절을 봐야 되는데 9절만 읽은 거예요.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그 은혜의 생수가, 그 생수의 강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가득 찼다. 장이랬다.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찼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으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그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전주 도성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